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우리 기억해보자 말했습니다. 그래서 3번 나온 거 이렇게 우리가 줄었죠. 자, 1절에 한 번 나왔고, 그리고 2절에 나왔고, 그리고 10절에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조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멸하시고 장차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게 한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에 대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때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범죄했을 때 빨리 회개함으로 1장 9절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의로우신 예수님과 같이 의를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쫓아 행한다. 이렇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까도 말했습니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듭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있다. 내가 재물이 있는데 그를 보고 너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준 것처럼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재물로 형제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다. 그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굳세게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되 주의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주의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합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은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라. 그리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있음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전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오늘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형제가 궁핍함이 보입니다. 두 가지 궁핍입니다. 영적으로 궁핍해 있고 육적으로 궁핍해 있을 때 영적으로 궁핍해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꼭 채워줍시다. 육적으로 궁핍해 있는 자가 보입니까? 그의 필요를 따라 1차적인 문제, 먹는 문제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려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봅니다.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세상이 미워해도 이상한 일 너 여기지 말라. 왜? 바로 앞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은 어제 말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가인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가 동생 아울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와 같이 너희도 믿지 않는 악의 세력들, 그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자, 거기 줄쳐야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확신을 갖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었다.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 자, 내가 구원받은 확신, 내가 영생을 얻은 확신, 그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곧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라. 그럼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까? 형제를 사랑합니까? 가족을 정말 사랑합니까? 어떤 때 미운 행동을 하는 것도 보이죠?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회개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없고 계속 미워합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사망형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여기 미워하는 자마다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기 사랑은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 번 사랑하고 또 어떤 데는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내 육신적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령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미워합니다. 그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얘가 바로 앞에 누굽니까? 가인이 아닙니까?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가인이 동생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살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5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은 율법은 살인하면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나는 동그라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나 봅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형제에게 분노를 내지 말라는 거죠. 분노까지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시발점은 형제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킨다, 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 형제에 대하여 또 말합니다. 형제, 믿음의 형제끼리입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첫 번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분노하면. 두 번째는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 다음 욕하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그럼 이런 겁니다. 분노하고 그 다음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이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약한 욕이었다는 거죠. 이런 욕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욕을 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 감정에 어려움을 주는 일, 모독하는 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 시발점, 그거보다 더하게 분노를 형제에게 내지 말고 욕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정말 분노를 이렇게 일으키면서 저녁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빨리 그런 것이 일어나면 회개하고 잠재워달라고 하고 남을 욕하지 맙시다. 그것은 살인죄의 출발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동, 모델은 예수님인데 행동이 뭐냐? 거기 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의 궁핍함 동그라미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딱 봤습니다.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도와줄 마음을 닫았다는 말은 도와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먼저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닫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봅니다. 연말연시가 됐다고 세상은 이렇게 춥다. 이번 연말연시는 사랑이 너무 없다. 많은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 주변을 이제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궁핍한 자가 있나 없나를 봅시다. 두 가지 궁핍입니다. 영적으로 궁핍해 있습니다. 육적으로 궁핍해 있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이번 성탄절날 우리가 조그마하지만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 그리고 각자 꼭 남에게 선물 하나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100여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왜? 선물은 크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영적으로 궁핍해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사랑을 주려고.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 궁핍해 있는 자들을 여러분 교회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랬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항상 다시 돌아봅니다. 다시 오늘 말씀 봅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습니다.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랬습니다. 도와줄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형제의 궁핍함을 봅시다. 그리고 도와줍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이었습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좀 아까 궁핍한 형제를 보고는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아. 닫았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함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함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다시 언젠가 되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순수하게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순수하게 주신 것처럼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제 오늘 꼭 이번 주간에 교회에서 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남을 도우라고 하면 꼭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도와주는 한날이 되되 사랑은 뭘로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래서 오늘도 전화기를 들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전화기를 들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자 이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필요를 채워줬단 말이에요. 자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4절 8절 16절에 보면 먼저 1차적으로는 자녀가 부모 형제를 먼저 채워주라고 그래요. 친척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먼저 채워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그 밖의 사람들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구성원들을 돌봐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거기 줄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또 분명해집니다. 내가 진리에 속해 있구나. 내가 예수에게 속해 있구나.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지니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집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혹시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이거 우리를 완전히 덮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넓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 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단 말. 그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 담대히 나간단 말이에요. 누구 공로? 예수 공로 의지해서 담대히 나간단 말이에요. 담대함,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어요. 회개 잘하고 늘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언제나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고,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왜 기도응답을 해주시느냐? 그의 계명을 지켰다. 두 번째 순종했다는 거죠. 그의 계명에 순종했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거기 줄칩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자 생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생활 예배를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래서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기 계속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형제가 궁핍에 있는 자를 너희는 도와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줍니까? 두 가지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히 간구할 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그 다음 봅니다. 그의 계명은, 그의 계명 동그라미입니다. 이것이니
곧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동그라미쳐. 자, 이제 그의 계명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그의 계명은 먼저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그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까? 오늘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공짜로 행할 수 있는 것, 기도해 주는 것, 말씀을 주는 것, 돈 안 들이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로 또 상대방의 일체적인 문제, 먹는 것, 마시는 문제, 우리가 혹시 필요한 자 있으면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래서 주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연합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상태가 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적용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징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예를 줬습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데 너희 형제 중에 궁핍한 자를 보고 돕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형제들을 보고 가족들을 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와주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오늘 우리들이 계명을 지킨 결과, 서로 사랑한 결과 진리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담대한 가운데 기도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백발백중입니다. 오늘 성경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는 구하고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그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 오늘 좀 확신 가지고 살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었고 예수 안에 거하고 있고 나는 기도응답을 확신하고 진리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신약의 분노 그리고 아주 약한 욕이라도 하지 말라.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라. 언어로. 그리고 언어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오늘 좀 생각하며 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되 먼저 가족끼리 사랑하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이 사랑이 말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게 하시되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말로 내가 진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담대한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받음을 확신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응답을 받기 위하여 내가 주의 계명 앞에 순종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한 그의 명령 따라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확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응답에 확신을 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